축복에 대한 말씀 선기도와 함성 찬양. 예레미야서 29장 32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려고 하시는 복된 일을 스마야와 그의 자손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했다는데 어느 정도의 말이 패역한 말이기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스마야는 느엘람 사람이었습니다. 느엘람이라는 곳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느엘람이라는 말이 꿈꾸는 자라는 뜻이기에 꿈꾸는 사람 스마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마야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이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떠한 점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게 했을까요?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영이 임하는 특별한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자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로잡히는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성경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사무엘상 10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모습을 성경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해석하여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하 3장에서 엘리사가 예언할 때 검고를 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영적으로 감동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10장에서 악기를 탈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것과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비난합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가장 신비롭게 많이 나타난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고 스마야에게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그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 선지자들도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스마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곧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완전히 다른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감금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믿음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뿐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을 멸망시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지자가 참 예언자임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현상은 마귀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무당이 신접해서 귀신이 하는 말들을 하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과거 일까지 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스마야에게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만 가지고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임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지자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말씀해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너에게 약속한 내 언약을 기억하고 있노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하던가요? 회개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의하여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길로 걸어가도 안심하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보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잘되게 해주시는 분, 우리 인생에 복만 주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선지자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주의를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엄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낙오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비판과 비난의 불이 끊임없이 타올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화를 뿜어대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화상을 입히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은혜의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결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은혜라는 선물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